오늘은 속죄제에서 2편입니다. 속죄제는 본질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더러워진 것을 그 짐승의 피로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속죄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수단이 다 더럽혀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든 게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돼. 그러니까 부정한 것, 우리가 더럽다고도 이야기하고 오염됐다고도 이야기하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위생적 의미의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 의미의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더러움, 하나님 그 재래적인 면에, 그 의례적인 면에, 예식적인 면의 더러움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닿는 곳마다 다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속죄제에는 피가 필요하죠. 오늘 읽은 5장 중에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 4가지 경우 나오죠. 증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또 죽은 사체를 만졌을 때,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 또 헛맹세를 해서 맹세라고도 지키지 않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다른 부분은 민수기나 레위기 후반부에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 더 나옵니다. 부정케 되는 것, 출산이나 또 피부병이나 뭐 이런 것,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 그 부정함을 없애기 위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4 구분이 있죠.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야 될 때,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속죄제를 드려야 될 때, 그리고 족장이 속죄제를 드려야 될 때, 평민이 속죄제를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그가 속죄제를 드릴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일 먼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거기에 뿌립니다. 지성소가 아니고 그 앞에 성소죠. 그리고 향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짐승의 풀을. 그리고 나와서 남은 피를 제단 밑에 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번제단 위에서 태우면서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정결케 하는 일이 끝나고 제사를 해야 비로소 그 제사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제사장의 속죄제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 그 속죄제도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대표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니까,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그도 피를 똑같이 뿌리고 향단 뿔에 4뿔에 피를 바르고 또 뿌리고 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이 죄를 지을 때,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들의 부정함으로, 죄로 인해서 부정함으로 그들이 닿는 곳마다 다 부정해졌는데, 그걸 정결케 하는데,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소를 거룩하게 정결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제단의 뿔에다 피를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결하는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기름을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고기는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레위
그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하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속죄제를 드릴 때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향단에다가 향단 뿔에 피를 발랐잖아요. 이때는 남은 고기를 전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가서 전부 불태웁니다. 똥까지 태운다고 그랬죠? 완전히 다 불태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족장과 개인이 드린 것은 성소 안에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그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먹어요. 자, 거기 오늘 5장 13절 마지막에 봐요.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자, 이것은 족장이나 평민들 얘기입니다.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에 돌립니다. 다시 레위기 6장에 봅시다. 레위기 6장 25절부터.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자, 이건 그 개인의 속죄제는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이 먹습니다.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라. 그래서 그리고 그 고기에 접촉하는 것도 다 이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전부 전염성이 있습니다. 부정함도 전염성이 있지만 이미 거룩하게 되는 것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회막에서 다 먹는 겁니다. 그러나 30절에 다 먹어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자, 이건 두 가지죠. 제사장이 속죄한 경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지니라. 달라요. 제사장의 속죄제 다 불살라야 돼.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제 다 불살라야 돼. 하나도 먹으면 안 돼. 온전히 드려야 돼. 근데 족장의 속죄제, 평민들의 속죄제, 이것은 남는 고기는 그 회막에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누가 드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와 그냥 개개인의, 족장이든 평민이든 개개인의 속죄제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이 구분이 되는 이유는 그 앞에 두 경우는 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다른 면이 있단 말입니다. 더 위중한 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두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속죄제는 뭐냐? 속죄제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떻게 드리는지 다 봤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중에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통로를 다시 확보하는 수단이 속죄제예요. 속죄제가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가 없어요. 성소가 있으면 뭐예요? 그게 다 오염됐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다 정결하게 하는 작업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 항상 이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 모든 죄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오염됐으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죄를 지으면
나는 오염된 사람이고 오염된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전부 오염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데, 죄는 내가 어떻게 집니까? 죄는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율법을 어기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죄도 있어요. 근데 사람 사이의 죄가 우리 일상생활에선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남의 것 빼앗는 것, 이런 모든 그 십계명을 어기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절반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모든 죄는 인간관계에서 잘못을 하고 한 그런 죄, 우리가 교도소에 가는 그런 죄, 그런 모든 죄도 그 사람에게만 용서 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탕자에 비해서 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상속할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가 주니까 며칠이 안 돼서 먼 나라로 떠나, 이제 완전히 아버지를 등지고 떠났어요. 거기서 완전히 재산 탕진하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 먹는 그 먹이조차도 먹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아버지에게 불의한 죄잖아요. 근데 그가 다시 아버지를 만나서 고백할 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 그가 죄를 지은 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바로 그러면 생각해 봐요. 누가복음 15장 21절. 탕자가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늘은 이 하나님을 대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는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갔습니다. 차 몇 대를 해가지고 이 선교부에서 그 오지로 이제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옛날에는요, 이 시골 동네에 차가 한 대 오면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애들이 다 모여. 막 따라서 모입니다. 차가 막 들어올 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우리 어려서는 엄청나게 큰 트럭이 2톤, 3톤 트럭 그랬어요. 그러면은 엄청 크다고 했어요. 지금은 뭐 몇십 톤 되지만, 근데 그 트럭 같은 데 오면 야, 대단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애들이 매연을 맡으려고 매연통에다가 코를 댔어요.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야, 그 냄새 참. 그리고 매연통에다 댔다니까. 그럴 정도로 신기하게 트럭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 일행이 어느 마을에 쭉 길에 들어가는데 애들이 막 모이다가 한 애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금방 마을 사람 다 모였죠. 큰일 났죠. 근데 한 시간 뒤에 그 선교사 일행은 그 죽은 아이의 부모를 포함해서 온 마을 사람의 배웅을 받으면서 떠났어요.
1시간 만에. 그거 어떻게 됐냐면, 사실 옛날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잖아. 집집마다. 여러분도 아마 8남매, 9남매 다 있을 거야. 저희 아버지도 8남매, 9남매였다가 몇이 죽고 6이 남았어요. 그래서 6남매가 있었습니다. 6남매인데 제일 위로 고모 한 분 있었고 나머지 아들이 5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셋째였어요. 근데 셋째임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의 리더 역할을 사실은 했습니다. 앞에 큰아버지 2분은 농사를 지었고 우리 아버지는 도시로 나가고 이렇게 된 거죠. 제일 고모는 어떻게 자식들은 다 번듯한데 제일 고모는 못생겼어요. 제일 큰 고모인데 그렇게 놀려먹고 이렇게 했는데 자식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 많은 중에 몇이 죽어나가는 거 별로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일이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막 하나하나 지금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사실은. 근데 딱 그 일이 나니까 거기 가이드로 갔던 사람이 그 난감해하는 선교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불하고 10불만 주십시오. 100불하고 10불. 그렇게 해서 100불하고 10불을 주니까 100불은 그 부모에게, 죽은 아이의 부모에게 100불을 주고 10불은 거기서 와 있는 경찰에게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100불은 그 부모가 생전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이었어. 자식들 주렁주렁 있는 중에 하나 죽었는데 100불을 받아가지고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기뻤어요. 옛날을 안 살아서 그 이해가 안 돼. 옛날 사람들 이해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 거예요. 온 마을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 아프잖아. 아유, 애 죽었는데 안 됐는데, 100불 받았어. 아유, 잘 됐네. 그리고는 아주 배웅을 받으면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야. 그 죽은 아이의 부모도 해피하게 끝났어, 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아이를 죽였다는 그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 그랬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구나. 이거를 나중에 깨달은 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충분히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다 해결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속죄제의 의미예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과 관계 해결하면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란 얘기는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죄인이라 그 개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죄인이라 이 개념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있죠. 근데 모든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해코지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참 잘못했다 하고 그걸 다 보상해주고 배상해주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의 의미예요. 모든 죄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지울 수 없는 얼룩을 양심과 심령에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셰익스피어 그 맥베스 부인이 살인한 뒤에 끊임없이 손을 씻어요. 손에서 피냄새가 난다. 아무리 해도 닦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계속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온다니까. 성경에도 그런 면이 나오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르우벤이 막으니까 못 죽였어요. 그냥 구덩이에 넣자. 처음에 구덩이에 넣었다가 르우벤이 없는 틈으로 나머지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는 그 대상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20년 지나잖아요. 20년 만에,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13년이 지난 뒤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흉년이 와서 2년째 될 때, 그때 가나안 땅에서 견디지 못하고 곡식을 구하러 형들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때 총리인 요셉이 그들을 잡아와서 신문을 합니다. 먼저 3일을 가뒀어요. 그리고 나서 신문을 할 때 그때의 장면입니다. 창세기 42장 17절 봅시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우선 가둬놓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져.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다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져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게 지금 13년, 7년, 2년이니까 22년 만의 얘기죠. 22년 만에 이들이 곤고함에 처했을 때 서로 말하는데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 아우가 바로 요셉 이야기야. 22년 전에 요셉의 이야기야.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괴로움을 딱 당하니까 우리가 그 요셉 그 애를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환난 중에 있나?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이제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죠. 르우벤이 제일 첫째 아들이니까.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22년 지났는데 옛날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삶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만 쾅 닫혀도 가슴이 덜컥해. 무슨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때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요, 나쁜 일이 일어나도 금방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이거 내가 이 요셉이 형들처럼 똑같이 그런다니까. 내가 그때 그 잘못해서 이거 하나님 나 벌 주나? 가슴이 덜컥해요. 그 죄의 문제, 우리 누구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할 사람, 지금도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위선자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 자기의 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해결이 되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속죄제를 봐요. 속죄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거야. 나는 죄인이고 죄인이 손을 대는 것조차 다 부정한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떤 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통로가 되겠어요? 이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내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 다시 대면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그 통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 통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제일 먼저 모든 다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여기서 순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제사를 드리는 순서는 반드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순서예요. 또 다르게 나오는 것이 레위기 9장을 봅니다. 레위기 9장. 레위기 9장에 보면 9장 2절부터 봐요. 자,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요. 이제 이스라엘 회중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4절에는 화목제를 위해서 수수와 수양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속죄제를 위한 수수수양, 그 다음에 번제를 위한 짐승, 이스라엘 회중 전체는 속죄제를 위해, 번제를 위해, 화목제를 위해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갑니다. 7절에 보시죠.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아론을 위한 속죄제, 번제를 드리라는데, 먼저 8절에 보니까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제일 먼저 속죄제 드리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다 드려. 11절에 보니까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 다 불살아. 이거는 제사장을 위한 거니까 하나도 먹을 수 없어요. 전부 불살라야 돼. 그 다음에 그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아론이 번제를 드립니다. 12절에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그래서 번제물을 잡았어요. 자, 제사장을 위해서는 속죄제 먼저 드리고 번제 드렸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드리죠. 16절에 번제를 드립니다. 17절에 소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소제는 같이 가요. 그리고 18절에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요. 이 순서가 있죠. 속죄제, 번제, 소제는 항상 번제와 같이 가요. 소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요. 자, 그래서 22절 봐요. 마지막 22절 보면 아론의 백성을 향한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항상 속죄제가 먼저,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번제 항상 같이 가. 근데 먼저 속죄제가 있어야 돼. 속죄제가 없으면 정결케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제사 자체가 무효가 돼. 번제가 제일 중요한 제사인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앞에 속죄제로 피 뿌림이 먼저 있어야 돼. 이 순서가 한 번도 뒤집힐 수가 없죠, 논리상. 그래서 이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제, 특히 죄를 짓고 이 죄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주신 거예요. 그 통로가 속죄제라는 통로인데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짐승의 핏뿌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신약적 의미는 뭐가 되냐? 구약의 백성 그렇다 치고 신약의 의미는 뭐냐? 신약에서는요,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약엔 그렇게 했는데 짐승의 피로는 사함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예표야 모형일 뿐이야.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건 예표일 뿐이야. 그림자일 뿐이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게 효과가 있었다면 그 2절에 보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거야. 그러면 제사가 그쳤을 텐데 왜 안 그쳤을까? 그게 죄의 용서를 못하니까 그 제사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4절 봅시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못하니까 또 드려야 돼. 못하니까 또 드려야 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면 또 가서 속죄제하고 죄를 지면 속죄제하고 해야 되니까 임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봅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속죄제죠. 부정한 자를 정결케 만드는 일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그 다음에 번제적 의미의 제사잖아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그 전에는 매번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에 단번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말로 단번에라는 말은 좀 의미가 부족해요. 영어적 표현에는 once for all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한 효과를 가진, 그것이 지금 우리말에 있는 단번에라는 의미예요. 한 번 드렸는데 영원한 효과를 가져 두 번 다시 드릴 것이 없어요. 자,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봅시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자, 아까 9장에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 번제 드렸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려야 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기 단번에라는 말이 once for all 이라는 의미라니까요. 한 번 드려서 한 번의 효과가 영원히 가는 그 의미가 여기 나오는 단번에라는 의미예요. 영원한 효과가 있는 한 번의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9장 28절 히브리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고, 또 단번에로 했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건 뭐 재림에 관한 얘기고.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우리 거룩해진 거야. 우리가 정결케 된 거야.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세웠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차림신 중에 전에 지은 그 관가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 화목제물이란 이 구약의 번제, 소제, 화목제, 그 화목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제물이라는 의미로 화목제물이야, 그냥.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제사장을 위하고 이스라엘 온 회족을 위한 그 속죄제는 나머지 고기를 성문 밖에서 전부 태우잖아.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 12절, 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게 단번에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단번에 한 번 들어가면 단번에 아닙니까? 근데 단번의 의미는 한 번이라는 의미보다 더해요. 한 번 했는데 영원한 효과를 가진 한 번이라는 의미가 단번에라는 말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14절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Once for all 이라는 의미예요. Once for all.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의 한 번의 십자가가 우리의 지금까지 지었던 죄, 앞으로의 죄,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사하셨다는 의미예요. 자,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았다. 속죄제에서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 뿌리잖아.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비로소 이것이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 구절 얘기하냐? 이 구절보다 훨씬 더 많이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어느 구절들이 더 많이 보이냐고요. 그러므로 이것을 다 알고 속죄제의 의미를 알고 드디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속죄제의 의미가 있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하면, 구약의 백성들이 속죄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제사도 드릴 수 없었거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성립이 안 돼. 우리의 구원의 길은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아무것도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봐요.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게 속죄제적인 의미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예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세상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없어지고 죄 없는 흰 옷의 상태, 흰 상태가 되었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구약에서 흠없는 숫소, 수양, 암양, 수염소 이런 것들이 죽임을 당하고 핏불이 맺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로 그것이 뭘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핏불임. 그래서 속죄제 제물이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임을 우리가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거룩해지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런 면 때문에 우리가 세례할 때 뿌리는 겁니다. 세례할 때 뿌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로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서 모든 부정함에서 거룩해 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례 때 뿌림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핏뿌림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시작이 안 돼.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생명길이야. 제일 먼저 속죄제 의미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분을 받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유일한 길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길을 얘기합니까? 오직 그거밖에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고백하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확인해 나가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죠. 그러나 그들도 다시 죄를 지어. 근데 죄가 있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돼.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잖아요. 죄를 짓고 살 때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삶에서 있는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 회개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깨끗함을 받는 일이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진 거예요. 속죄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듯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병든 자를 기도할 때 먼저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이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기서 누가 의인이에요? 죄를 안 지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라.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드리는 기도가 비로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두 가지를 더 얘기하면, 하나는 이 구약의 속죄제는 예배 드리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전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성소를 거룩하게 해서 그것을 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자를 거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자가 성전이야. 예배자가 성전이야.
구약의 속죄제는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성전이 교회이고 성전이 믿는 개개인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봅시다. 너희 몸은, 우리 몸이요, 우리 실제 몸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예배자가 곧 성전이야. 그래서 예배자를 거룩하게 해야 돼. 어떻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예배드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제사장, 족장, 평민 다 다르죠. 이 드리는 짐승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볼 때 리더의 위치가 훨씬 중요하고 리더의 죄가 훨씬 더 크게 다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고 더 회개하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런 면이 더 있어야 될 그 리더의 책임, 이것에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죄의 문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문제,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